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흠이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울이 참 훌륭한,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할 때에 드렸던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끌어내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졌고,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어졌고,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 성막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생활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써 전쟁에서 패하고 사무엘이 어릴 때에 레위 제사장 시절에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쟁터 맨 앞에 끌고 나갔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빼앗겼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법궤가 없다라는 건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법궤가 상징하는 상징성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모셔올 때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면서 예비해 두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후에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성전 짓는 자리가 된다라고 했죠. 이제 솔로몬은 그 자리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자,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웃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빌려왔던 각종 금은 보화들, 그것이 성전 만드는 재료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섭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교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재료를 넘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요, 이제 열왕기상 7장 51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준비했던 것이 차고 넘쳐서 성전을 다 짓고도 남아서 남은 것을 이제 성전 곳간에 넣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가장 강성한 왕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왕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 땅에서 그러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왕국이 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써 마치 천국과 비슷하게 느낄 만한 그런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이 있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윗성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어서 이제 성전에 모시고 나서의 일이 10절부터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제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임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심으로써 제사장들이 서서 숨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구름으로 덮여있는 그 상황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이제 언약궤도 성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써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제 회중을 축복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그러면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상징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모시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23절부터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마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소환을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행할 때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자체가,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은 기억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특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관심을 두시겠다 하신 곳이 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누가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통로가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이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려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 할 때의 단순한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세계를 초월하는 곳이 하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으니 이곳을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에 와서 이제 사람이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판별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의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단순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왕성한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이 하나님 앞에 내려졌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즉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비가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직통 전화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성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 만약 기근이나 온역이 있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재앙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든지 온 백성이든지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상황을 살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41절에서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또한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라도 이 전을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와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마저도 이 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던 그 말씀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처럼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는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해서 주의 보내신 일로 나아갈 때, 전쟁터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46절에 보니까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을 다시 한번 적국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상황,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국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그 상황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왕이 갑자기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하게 되어져서 돌아와서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51절에 보니까 저희는 주께서 철풀로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컵에 주는 눈을 열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5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이 5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읽은 부분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무릇 허락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이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한 시대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시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붙드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지금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호와와 마음을 합하라. 솔로몬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과 화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화합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서 행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행동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행동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녹아들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실된 행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히 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왕인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된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배우고 배운 바를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당하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 뛰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